사도행전 1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을 보도록 합니다. 다음 주에는 6절에서 10절을 볼 건데 오늘은 16절에서 18절을 보도록 합니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이제 권세와 기도이다. 전도를 하다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아요. 진짜 귀신이 있냐? 그러면은 두말하지 않고 어디를 보여주느냐? 성경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믿을만 하잖아요. 그건 보여주면 이제 끝나겠죠.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기도 형태를 한번 봤어요. 3시 아침 9시가 되죠. 6시 12시 9시 오후 3시 이게 이제 이렇게 하루에 3번은 이게 이렇게 암묵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 삶에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침과 저녁까지 합치면 이제 하루에 5번이 되죠. 5번 정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지킬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 이 삶의 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삶의 틀을 가지고 쭉 진행되는 도중에 사도행전 13장에서 최초로 이제 성도가 시작이 돼요. 어떻게 보면 역사의 전환점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격적인 성취가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1차를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하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의견이 대립이 생겨서 서로 갈라지게 되죠. 갈라지고 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마가복음을 쓴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이제 배를 타고 이전에 갔던 그 통제 그래서 키프로스 섬을 향해서 가고 이번에 이제 바나바는 실라를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육로를 통해서 가죠. 이제 그렇게 가더 이제 아시아 지역을 돌아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시아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전에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거 돌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가지 못하게 해서 거기에서 막혀서 기도하는 중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다음 주에 다룰 거예요. 그래서 사건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대로 역사를 하시는가? 그러면 그때 어떻게 기도로 응답받을 것인가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 이번 주는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알아야 됩니까? 언제나 우리는 기도할 것은 귀신이라는 것이 존재. 성경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에 보니까 2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와 그 사자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귀의 조종을 받는 거죠. 지시를 받는다는 말이죠. 그렇죠. 이 사자들이 뭐예요? 요게 귀신이에요. 이제 요게 귀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이제 7절에서 9절에 하늘에 큰 전쟁이 있었어요. 영과 그 사자들이 더불어 싸울 때래요. 누가고요? 하나님의 천사들과 이기지 못하여서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제 음부에 갇히게 되죠. 여기서도 영과 그 사자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을 뭐라고 정합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귀를 부르는 다양한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그 사자들이 뭐라는 거죠? 그게 귀신들이라는 것이죠.
이 귀신들도 보면은 이제 계급이 있어요. 또 뭐가 있느냐? 담당하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우리를 이 지경에서 나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귀신들이 뭘 하고 있어요? 자기가 거처하는 집이 있어. 나갔다가 갈 곳을 못 찾으면 다 거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가 나왔더니 다시 와보니까 비고 소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것들은 이제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은 나누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이 마귀와 그 사자들, 이 사자들을 가리켜서 귀신이라고 하는다. 그러면 그 출발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2장 4절에 자기 지위를 떠났다. 유다서 보니까 1장 6절에 자기 처소를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원래 천사였던 것이 타락함으로 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였던 것이 타락한 존재, 이게 이제 이런 존재가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에서 자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시죠. 9장이죠.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듣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못 들으면 말을 못 하잖아요. 분명히 물리적인 청력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못 듣는 것인데 분명히 또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뭐든 그러면 못 듣는 게 귀신 들린 거냐? 그렇게는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떠된 고자도 주시기도 하고 못 듣는 자를 주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직접 이렇게 불렀다라는 사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마귀는 뭐였어요? 영영 음부에 갇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귀신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지시를 받아서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보면서 지금도 귀신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러는데 이것들이 뭐가 있더라도 마가복음 5장에서 보니까 1절에서 9절까지 분명히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죠. 귀신을 불러서 나가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러니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의 삶에 귀신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용어상의 문제가 좀 있어요. 결박권이냐 쫓아내는 것이냐. 결박과 축출은 달라요. 결박은 완전히 제어하는 걸 말해요. 그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그건 예수님만 가능해요.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져 있는 권세는. 어쨌든지 간에 이 귀신의 존재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이 존재가 하는 활동의 내용이 뭡니까? 다양한 것이 있죠. 우리가 가서 이제 보면은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귀신 들린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는데 활동의 가장 큰 목표는 다른 데 있잖아요. 마태복음 보니까 13장 19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원래 사단이 처음부터 사람에게 했던 가장 큰 주된 업무예요. 창세기에서 보죠. 3장이죠. 1절에서 5절까지 뭐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왜 나는 말씀이 안 들리지? 왜 나는 말씀이 기억이 안 나지? 이것은 뭐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방해를 받고 있다는. 아니, 어느 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서 목사님 차에서 딱 타고 프라이드를 타고 오는데 목사님 그때 프라이드를 타셨거든요. 오늘 말씀이 뭐였지? 속으로 생각해 봤어요. 제목도 기억이 안 나. 본문도 기억이 안 나. 더 중요한 것은 하루 종일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 내용이 단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와, 그제 진짜 혼자 놀랐어요. 이거구나. 나는 진짜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있는 나는 말씀을 받은 것을 다 뭐한 거예요?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다 뺏겨버린 거예요. 참 놀라운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8장 12절에서는 분명히 마귀가 그 말씀을 믿어서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말씀을 뺏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마귀가 그러면 뺏어가는데 무슨 말씀을 뺏어갈 것인가 라는 것인데, 하나 더 보고 갈게요. 이사야서 보니까 6장에서 9절에 1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보는데 보지 못하고 듣는데 듣지 못한다고 그랬죠. 분명히 보는데 못 보고 듣는데 못 듣는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마태복음 보니까 13장에서도 예수님이 또 인용을 하셨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면요, 이 사단의 활동은 유기된 자들에게 있는 역사라는 사실이 하나님이 버려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빼앗기지 않는 싸움은 중요한 싸움이에요. 아주 중요한 싸움.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싸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사단이 어떤 말씀을 뺏어갈 것이냐, 그건 성경을 봐야 돼요. 사단이 가장 제자들을 핍박하고 막는 장면이 뭐죠?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함을 가르치는 것과 전하는 걸 싫어했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이 부활을 많이 강조를 제가 못했는데요, 실은 복음의 가장 핵심은 부활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을 보았듯이 모든 전도 현장에는 뭘 얘기를 하죠?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가 맞다, 따라서 이를 믿는 자는 재상을 받고 그분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게 믿음의 이유, 믿음의 소망, 전도의 내용. 이게 이 믿음이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시험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게 이제 복음이고, 그게 복음의 비밀이고 능력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빼앗는 메시지는 말씀은 뭐라고요?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은 가장 핵심은 이걸 방해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여가. 자, 25장에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베스도입니까 벨릭스입니까 얘기를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죄,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짓는 도둑질이라든가 강도라든가 상해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도 말하지 않고, 예수라는 자가 죽었는데 그가 살았다고 말하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이 잡혀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말은 뭘 말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뭘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자가 죽었는데 살았다고 하는 거, 부활에 대한 얘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활동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은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인데, 그 말씀의 핵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창세기에서 아담의 역사였던 건 생명줄인 창세기 2장 17절이었죠. 그런데 그 이후로 다시 생명줄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걸 또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먼저 생각을 해봤어요. 내 안에 정말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있느냐? 물론 처음부터 믿으면 그렇게 믿었어요. 죽음이 해결됐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고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부라는 것은 결론이 나 있었는데, 그것이 나에게 부활의 기쁨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얼마 안 돼요. 아직 10년이 채 안 된 것 같아요. 이제 10년이 채 안 돼. 이게 그만큼 뭐라고 할까, 저와 여러분들에서는 먼 거리에 있는 이야기, 이게 되는 것이죠. 사단의 활동이 어느 정도 교회 안에서 승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무슨 싸움입니까?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귀신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 근원도 이래요. 활동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가는 일이에요. 보아도 보지 못하게,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는 일. 그게 뭐라고요? 그 핵심이 그게 부활이에요. 나머지는 뭐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뭐 어느 정도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보시기 바랍니다. 28장이죠. 11절에서 몇 절까지입니까? 15절까지. 자, 유대인들이 예수의 무덤이 빈 것을 확인하고 무슨 작업을 하죠? 돈을 써서 너희들이 자고 있을 때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해라.
그러면 너희들의 경계의 실패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다 무마해 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처음부터 계속돼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무슨 싸움이에요? 네, 이 싸움이에요. 이 말씀에 대한 싸움. 그러면 사단의 활동은 여기에 집중이 되고 모든 포인트가 맞춰진다는 사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싸움의 포인트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잘 싸워야 돼요. 항상 이렇게 이제 뭐 축구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뭐 다른 애들하고 시합을 할 때는요. 평소에는 이제 별로 그렇게 그러던 놈들이 목사님 꼭 뛰어야 돼요. 그래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뛸 때하고 안 뛸 때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저는 이제 축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해서 이 사람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실력이 좋든 안 좋든 상관이 없어요. 길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플레이 메이커라고 그러죠. 그걸 이제 해준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게 안 되면 막 열심히 뛰는데 안 돼요. 이게 플레이가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 구원생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활이 그 플레이 메이커예요. 요거 빼버리면 다른 거 안 돼요. 다른 거 다 돼도 뭐래요? 져요. 게임에서. 이게 이제 진짜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별로 이게 감각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 지금 내 문제 아니거든. 지금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거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게 들려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활동, 최고의 활동, 귀신의 활동, 최고의 활동. 그렇죠. 자, 이 귀신이 이제 오늘 보니까 뭐를 합니까? 이제 사도행전이죠. 16장 16절에서 18절이에요. 자, 여기까지 오는데 이 전도팀의 쉬운 길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어려운 길이었어요. 일단은 누가 싸웠어요? 바나바와 싸웠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마지막에 심하게 싸우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갈라섰어요. 그럼 너대로 가라, 난 나대로 가겠다. 지금 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의 당회장을 맡고 있는 바나바, 담임 목사를 맡고 있는 바울, 이렇게 보면 돼요. 이 둘이 지금 갈라진 거예요. 작은 문제예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큰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자, 그러고 지금 원래 목적대로 아시아를 가기를 원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였어요? 길이 막혔다가 겨우 열려가지고 어렵사리 무슨 길을 갔어요? 새 길을 갔어요. 뭐에 없던 길이죠? 생각이 없던 길이었어요. 생각이 없던 길이었어요. 바다를 건너서 유럽이라는 그 땅으로. 그런데 당시에는 유럽 자체를 바라볼 이유도 없고 그야말로 뭐 오늘날처럼 보는 그런 대륙,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럼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 전도팀이 얼마나 힘들게 어디에 도달을 했어요 지금? 네, 빌립보에 도달했는지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빌립보에 도달을 했어요. 도달을 하자마자 뭐가 왔어요? 방해가 왔어요. 아니 바울이 가서 전도를 하면은 이 여자가 가갖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아니라, 쉽게 말해서 복음을 못 전하겠는가. 며칠을 그래서 여러 날 그랬어요. 그래서 뭐였습니까? 심히 괴로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단이 지금 뭐라고 있는 거예요? 이 점하는 점치는 귀신 들린 요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이 부활의 메시지에 증거되지 못하도록 여러 하나를 방해라고. 그래서 바울이 뭐랬다고? 괴로웠다 이렇게. 그러면 이 시간이 지금 무슨 시간입니까? 괴로웠다라는 말은 그게 기도 시간이죠. 그게 기도 시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보는 겁니까? 이제 기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날 동안 바울을 뭐 시킨 겁니까? 계속 기도를 시킨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리고 있어요? 안 열리고 있어요? 안 열리고 있어요. 전도하러 갈 때마다 누가 방해를 해요? 이 귀신이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해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 여러 날 동안 기도를 하게 하면서 뭘 보게 했어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길을 왔잖아요. 원래 오늘 아시아였는데 그런데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왔잖아요. 상상도 못했다니까.
그 유럽으로 와서 오자마자 지금 심한 어려움이 못했어.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를 시켰겠습니까? 그렇죠. 이 기도가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를 보게 한다. 최소한 뭐하게 한 거죠? 분명히 어떤 문제를 만나든 게 하나님의 뭐가 있다라는 것은 뭐하겠죠? 뜻이 있다라는 건 짐작을 하게 만들죠.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날을 충분히 준비를 했죠. 그러고 이 날이 딱 찼을 때 뭘 사용하죠? 권세를 사용을 하죠. 바울에게 이 권세는 어찌 보면은요 아주 강력하게 이제까지 함께 해왔던 권세예요. 우리하고는 좀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쓸 수 있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베품 속에 있던 사람인데 며칠을 기다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보기 위해서.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할 때요?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이 권세를 쓰기 전에 뭘 봐야 돼요? 문제의 이유를 봐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주시느냐? 왜 하나님이 환경에 이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왜요?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서 두루마리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왜 이걸 허락하셨냐라는 것이요. 그거예요.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근거도 없는 이런 말들이 나서 나를 어렵게 만드실까? 도대체 이런 창작을 누가 했을까? 그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 창작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게 하실까? 현장에서 이렇게 이제 매일 가잖아요. 근데 참 요즘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얘기하는 게 어렵죠. 왜요? 워낙 교회가 똥을 많이 싸버려 가지고 그러니까는요 많이 갈등이 돼요. 고민이 되고. 근데도요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걸 여러 번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도 아이들이 이제 꽤 많이 모였거든요. 모여 같이 노는데 나는 모르는데 오면서 어찌 깍다닥 인사를 하는지 여동생 둘을 동생 셋 거느리고 와서 동생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남자애가 여자애를 둘하고 남동생 하나 이렇게 쬐끄만 걸 데려와서 우리도 같이 뛰자고 그러는. 지금 막 큰 놈들도 같이 뛰어서 섞여서 뛰고 있는데 이 꼬맹이들 뛰면 다치지. 그러면서 무슨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요 목사님 요즘 교회 해요 그러더라고. 응 교회 하지. 다 교회 사람들이. 응 다 교회 사람들이지. 나도 가야 될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중에도 하나님은 그 현장을 지키고 함께하게 함으로 인해서 뭘 보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길을 막고 이제까지 하던 걸 못하게 하시고 그래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그 이유를 찾아야 된다. 그렇죠. 그 이유가 나왔었을 때 뭘 사용했어요? 요걸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습니까?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자, 역사가 일어나니까 아니라 다를 게 뭐가 왔어요? 이제 핍박이 오죠. 핍박이 뭡니까? 많은 매질을 당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질을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 뭐 했다고요? 정말 어렵게 유럽으로 넘어왔죠. 상상도 못하던 곳으로 왔잖아요. 오자마자 어려움을 만났잖아요. 그럼 분명히 뭐가 있는 거죠? 이게 있는 거겠죠. 그 날을 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뜻과 이유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질을 당하되 뭐합니까? 참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그럼 이게 뭡니까? 이제 이게 지금 기도라. 얼마나 아팠겠어요. 우리는 요즘 뭐 인권 해가지고 뭐 많이 보호를 받지만은요. 불과 뭐 한 5, 6년 전, 10여 년 전만 해도 그렇고 이제 뭐 80년대 데모할 때는 글쎄 뭐 인권이 뭔지 모르겠어요. 예. 지금이야 뭐 후임들한테 말 한마디 잘못해도 소원 소리 들어가면은 영창을 가더라고요. 징계를 받고. 근데 뭐 80년대 우리 군 생활할 때는 우리 박이 받을 때는 뭐 현역은 더 했겠죠. 개머리판으로 때리고 그랬어요. 청구를 잡아.
개머리판이 무겁잖아요. 총구 잡으면 야구 방망이보다 더 그렇게 되잖아요. 거꾸로 잡으니까. 그래가지고 한 180이 넘는 놈이 지 있는 힘껏 휘둘러요. 잘 맞아야 돼. 그러니까 맞고 막 떼구르를 불러버려야 돼. 잘 맞으면 안 아프거든요. 잘 맞고는 막 아이고 나 죽는다 막 하면서 막 불러야 돼요. 연기를 잘해야 돼. 그래야지 세대 맞고 한 대로 끝나. 나는 그 연기를 참 잘했어요. 한 대 맞고 끝났어. 그러니까 애가 반 죽잖아요. 막 그렇게 발발하고. 또 더군다나 친구인데 끝나고 나서 할 때 너희 새끼 저거 두고 보자 나중에 개새끼 그러면서 네가 며칠 빨리 왔다고 미안하고 어쩔 수 없다고. 어쩔 수 없기는 그거 맞기도 그렇게 힘든데 얼마나 매질을 심하게 했겠어요. 여기저기 찢기고 상했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그걸 다 씻기잖아요. 치료하잖아요. 그럼 그걸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겠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의 보호함 속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다라는 건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정말 조용히 있는 거야. 왜요? 충분히 봤어. 일단은 아시아의 길이 막힐 때부터 바나바와 전쟁을 할 때부터 얼마나 어려운 길이었냐. 그렇게 기도하죠. 깊은 속에 기도 속에 들어간 거죠. 다음 주도 계속 이어지겠죠, 그것이 이제. 그러고 뭐가 열립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전도에 뭐가 열리죠? 사도행전 그 유명한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장. 그렇죠. 그러고 누굽니까? 루디아. 그 전에 만났던 자주장사죠. 그러고 귀신 들린 여종. 이게 무슨 교회예요? 이게 빌립보 교회. 자, 그러면은 아시아의 길이 막혔었을 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오자마자 방해를 만났어요. 큰 핍박과 환난 가운데 몸이 아주 찢기고 상한 가운데 있어요. 그 열매가 뭐예요? 자, 그렇다면 뭘 말하는 겁니까? 권세를 사용하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었다라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는 어떻게 인도받아요? 기도밖에 방법이 없어요. 네, 기도밖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일 일은 진짜 알 수가 없어요. 처음에 이 찬양가를 부를 때는, 이 복음성가를 부를 때는 뭐 내일 일은 몰라 다 정해졌는데 확실한데 그랬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 짧게 생각했어. 내일 일은 진짜 아무것도 몰라. 아니, 아시아로 가려고 했죠. 두 번째 갈래 때 바나바와 사울 때를 생각하기로 했겠어요. 아시아로 갔는데 하나님이 막아버렸죠. 겨우 갔더니는 저런 어려움이 귀신이 따라 붙은 자 다니면서 전도도 못하게 하죠. 그 귀신 쫓아냈더니 매질을 당했죠. 그 이 모든 과정 속에 기도를 통해서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세우실 하나님의 교회, 이 빌립보 교회를 본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권세를 쓸 때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회. 여종이 아니었으면은 간수장을 만날 일이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로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 이 기도가 즉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이 우리가 권세를 쓸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뭘 봐야 되는 겁니까? 이 시대를 봐야죠. 솔직히 뭐 어떤 건지 정확하게는 알지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경계를 해요. 뭐를 경계를 하냐면요. 요즘 이제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여러 곳에서 그런 것이 감지가 되는데 교회의 정치화가 너무 많이 진행이 됐어요. 우리 교단도 아주 심하게 진행이 됐어요. 저는 대단히 거기다 염려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대단히. 교회는 세상 정치가 맞다 그러다를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뭘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다. 그 소망을 말하는 사람들. 그 부활에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뭐 해야 돼요?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해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 근데 저 자신도요, 그 부분에서 온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주의를 해요. 항상 내가 거기에 빠지지 않고 그런 것을 너무 지적하지 않고 언제나 내가 말씀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자, 그렇게 해놓고 나서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말세 현상을 보고 있어요. 지금이 더 심하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것을 2000년간 보고 있어요. 근데 2000년 전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000년 전에도 지금 우리의 사가 똑같은 인식이었어요. 그래서 노아 시대를 예를 들죠.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렇죠? 노아 시대 예를 들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말하죠.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렇죠? 두 번째, 우리는 분명히 뭘 만났어요? 어려움을 만났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가게 했어요. 그래서 생전 모르는 유럽으로 왔어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기댈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유럽으로 왔는데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이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우리는 정말 많은 어려움을 지금 만났어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교회들, 특별히 작은 교회들은 더더욱이 더. 대구의 선교사님이 그래요. 코빼기도 안 보이네. 그분은 뭐 말씀이 좀 세요. 양과 염소가 확실히 구분이 된대. 이 염소 무리들은 병 걸릴까 봐서 교회에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 나는 그렇게 센 말을 못 하겠어. 역시 평생을 해외에서 복음 전하고 사신 분의 힘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작은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뭐 큰 교회들이야 뭐 흥구 같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다 계좌를 이체 열어놨어요. 근데 주로 이 시골 교회들, 작은 교회들은 주로 구성원들이 다 어떤 분들이에요? 어르신들이요. 그렇죠? 계좌 이체 할 줄 알아요, 몰라요? 그런 건 몰라. 심지어는 저도 못해요. 왜? 아예 금융 쪽은 내가 문을 닫고 사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득세 신고했다고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막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이해되시죠? 됐어. 근데 제이야, 영어 못한 놈한테 영어 시험 보라는 소리하고 비슷하게 들려. 너 이해되니 내 말이? 알겠대. 그러면 됐어. 전화 끊어. 그냥 네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그래도 와서 뭐 허리치면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하나씩 현금은 이것도 없는 거야. 이제 교회들이 진짜 어려운가 봐. 저 요즘 뭐 서로 못 만나니까 잘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교회 90%가 지금 미자립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시대가 어려워졌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니 복음 전하는데 저렇게 어려움이 왔다니까. 이때 뭐 해야 됩니까? 이때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분명한 뭐가 있어요? 이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줄 준비를. 기회요. 정말 복된 시간표. 그렇죠? 이것을 알고 뭐 합니까? 또 뭐 하는 우리는 또 알았기 때문에 중보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중보기도할 수 있는.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표입니까 지금이. 그렇죠. 그래서요, 이러한 때일수록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탁 담고, 저런 어려운 것도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 이 어려움을 써서 빌립보 교회라는 이 아름다운 교회가 탄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아름다운, 우리들이 기도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질 거라고,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거라니까요. 그걸 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이 기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오늘 이 시간표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 개인에게는 일생일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시간표로 인도받고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문제와 사건 속에서 모든 길이 막히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에서 빌립보 교회라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충성된 전도자들에게 큰 고난과 환난을 주신 것을 보며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당한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가 왜 필요한지를 보게 하셔서 그 기도를 통해 빌립보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이 어려운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되 모든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시간표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